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 나라를 80년 전에 광복의 축복을 주시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 땅에 심으셔서 이 나라 역사가 있는 이래로 처음으로 개인의 자유를 맛보고 자유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게 해주시는 축복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폭력 땅의 동포들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함께 누리며 통일 한국으로 이 나라가 힘차게 다시 비상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찬송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적은 헌금을 기쁨으로 향내나는 제사로 받아주신 주님, 드렸사오니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 다시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쉬운 4살이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젊었고 올해 50주년 기념을 맞이하는 남서울교회는 34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애송이로 시작할 때는 참 젊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도 연로하신 말이 붙어버렸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나이 많은 축에 완전히 끼게 돼가지고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몸도 약해져서 이 에어컨 바람에 좀 목이 늘 잘 상하는 그런 약한 몸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만으로 4살 6개월 만에 광복의 기쁨을 저는 뭐가 모르는 채 받았고요. 그리고 철이 들어서 뭘 알만하고 느끼고 생각할 그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6.25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4.19가 났고 온 세상이 자유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5.16이 되고 사건이 없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을 우리 모두 해야 될 것이 바다의 파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생애의 문제는 계속되고 우리를 향한 도전의 기회는 항상 주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소년 시절을 제가 되돌아보면
소년 시절에 아름답고 꿈 많은 무지개색 채색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쓸쓸함, 황량함, 초등학교 4학년 막 인생을 보고 생각하기 시작할 적에 전쟁이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실 앞에 있어서 길가에 걸어가면 시신이 있고 또 사람을 총살하는 소리, 서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역사들, 어디든지 잔혹이 있고 어디든지 냉혹이 있고 잔인이 있는 이런 세월을 소년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너 소년 시절의 추억을 말하라 그러면 몸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땅을 지켜주셔서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하나하나 되뇌어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됐을 적에 돌아보니까 마치 지금 6.25 때 당했던 그 어려움이 다시 지금 이 시기에 재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성장에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는 과거에 당해보지 못한 아픔으로 내게 도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3년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새 정권은 이제까지 정권을 하나하나 개혁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것을 리셋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또 당할 것입니다. 담당했던 분이 물러서고 담당하던 사람을 비판한 사람이 들어서면 엄청나게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겪어집니다. 이런 이 어려운 시대, 저는 30년 전에 이미랄 학교 짓고 발달 장애 아들을 성심을 다해서 섬겨봐야겠다. 그 집 지을 때부터 굉장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진 않았지만 최선을 짓자. 그랬더니 1999년 12월에 1세기 동안에 가장 잘 지어진 건물 200대 건물을 학자들이 선정했는데 이 학교가 톱10 안에 들었고 그 톱10을 설명을 할 적에 KBS에서 10개를 뽑아서 설명할 적에 7번째로 방영하더라고요. 정말 장애인 시설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건물에서 장애인 보고 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잘 지어보고 우선 건물로부터도 학생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장애인은 멸시받은 대상이 아니라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 몸 전체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사 봉급까지가 우리가 마련해야 됐고 모든 운영비를 우리가 담당했었는데 의무 교육으로 특수 교육이 편입되면서부터는 국가가 도와주기 시작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잘 전진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유치부에 받아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하면 13년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서 졸업을 시켰더니 그때야말로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오는데 집으로 보냈던 그 가정에서 그 아이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이 말 속에 자랐던 애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힘껏 자유롭게 자라도록 그렇게 선생님들이 머리채 잡혀가면서 남자 선생님들 손가락을 물려가면서 그 아이들을 할 수 있는 한 자유스럽게 키우려고 13년에서 보내놨더니 집에서는 똑같습니다. 꼼짝 마. 가만히 있어. 그 말 속에 애들이 갇혀 사니까 자기 속에 이해도 못하는 분노가 아이들이 생겨나서 어떤 집은 아빠를 머리로 받아서 턱을 깨놓질 않나, 엄마 머리채를 잡고 문지방에 찢질 않나, 앰뷸런스가 달려드는 집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주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구나, 집을 나와서. 그래서 전공과를 2년 더 만들고 그 전공 분야대로 조그마한 간에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가면 사줍니다, 불쌍해서. 두 번은 저를 만나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가 굿윌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단 모든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발달 장애아들이 이 땅에 길을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선 일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일을 주는 굿윌 스토어를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굿윌 스토어가 이제는 500명이 넘는 발달 장애아 중심에 고용을 하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주기도 하고 잔업까지 많이 하는 때는 어떤 아이들은 200만 원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 만큼 그렇게 되셔서 길을 펴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다가선 어려운 사건 하나.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별로 안 늘어요. 매출이 전체는 늘는 것이 올해도 12개를 새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늘지 지금 안 늘게 생겼고 우리들이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고용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숫자를 했기 때문에 간신히 넘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글쎄 이런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도 이런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올 2월 달에 너무 몸이 피곤해서 평생 처음으로 제 아내하고 열흘 동안은 알선해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그 겨울을 지내보겠다고 열흘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너무 몸이 피곤해서 열흘 동안 앓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가 내게 큰 스트레스였구나. 이번에 처음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몸을 굴려가지고 이런 형편이 됐다고 내가 마음으로 자책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보낸다면 어떤 비극이 생길까? 어떤 비극이 생길까?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일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제 생애에서 계속 어려움이 오면 또 해결되고 어려움이 오면 해결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됐는데 이만큼 발달 장애 아들을 기초적으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아이들 4월 16일 날에 우리 아이들 체육대회를 했는데 3년째입니다. 게임 하는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아이들 게임 사이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음악이 나오니까 한 여자아이가 춤을 추더라고요. 아파트 그러니까 하나 둘씩 나와서 춤을 추는데요. 이놈들이 목숨을 걸고 춤을 추어요. 애들이 얼마나 다른 애들이 춤출 적에 마음껏 춤출 때 좋았을까? 쉬는 시간만 있으면 모두 나와서 또 계속 춤을 추는데 발달 장애는 어디 가서 조용히 있는 것으로 훈련이 된 애들입니다. 그래서 춤추는 걸 몰랐던 애가 그 고픈 춤을 힘껏 춰서 다음날 아침에 모두 꽁꽁 앓고 나왔더래요. 나는 그 아이들이 춤추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춤출 것으로 기대해서 그때나 볼 줄 알았더니 내 눈앞에 펼쳐진 춤추는 아이들로 바꿔진 발달장애 아이들. 그것이 사라지고 그 아이들에게 회색빛 같은 인생을 또 준다. 이것은 안 되겠다고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사 능히 담답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셔요. 야, 감당한단 말이야 너. 그리고 이 본문을 해보니까 우리는 모두 시험 당합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당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모두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원리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까? 젊었을 적에 이 말씀을 붙잡고 했었는데 일이 승승장구하니까 이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잊고 살았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에 있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당한 시험만 당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은 이미 당해본 거라는 거예요. 생애를 보면 그때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시험 당할 때마다 늘 새롭게 여겨져요.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느냐, 갑자기 마음이 낙심되고 실패의
어둠이 내게 다가서려고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사탄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만능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 있습니다. 창조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만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줄 적에는 이미 주었던 것, 남이 당했던 그 시험만을 주는 거지 나만 특별해서 이상하게 그 시험 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인네가 상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 복순이도 시집가더니 잘 낳고 그 옆집 영순이도 경자도 시집가서 잘 낳던데 그러다가 아이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이 어린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누가 아이 낳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대부분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를 봐도 있고 내 삶을 곰곰이 뒤돌아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시험 당할 적에 온 세상에 이 시험은 나 혼자밖에 당하지 않는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아니에요. 내 이전에 많은 사람이 그 시험을 당했고 또 내 생애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미 이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그때 너 이긴 거 알아? 우리가 생각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러나 말이야 그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안 돼 그래요. 사탄이 또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야, 거기서는 돼. 그러나 환경이 바뀐 여기서는 안 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시험 당할 적에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채로 당하는 시험은 없다. 근데 시험 당할 때는 온 세상의 고난이, 온 세상의 재앙이 나 하나에게만 온 것처럼 나를 절망시키십니다. 아닙니다. 다 당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예요.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지 안 준다는 거예요. 중학생에게 대학교 학생들의 시험 문제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신 것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줬어. 그러면 가슴 펴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믿어주시는구나,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1932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대통령 취임하면서 취임사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거기를 딛고 세계 유리의 나라로 그때 점핑했습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 당한 시험만 당하지만 또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게 내 능력 끝까지 못 가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나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만 준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도 인간이 연약해서 그 시험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성경 어문은 피할 그 길을 내사요. 피할 그 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할 그 길이라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요,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이집트의 대군들이 달려올 때 그 앞에 열어주신 길, 그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그 길은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적에 열어준 그 길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엄청난 수량이 한탄강처럼 바짝 말라있던 이스라엘 계곡들을 향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폭포를 이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복지 마지막 입성 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탄강 물경처럼 굉장히 난폭하게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여호수아는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메고 거기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도 빗물은 계속 폭포를 이루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흐르는 강물을 발을 대기 시작하자 스톱! 그 앞에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한 시험만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보면 그거 당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깊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는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망에 깊은 골짜기에 걷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태양이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1965년 7월 24일 날, 그러니까 올해 60주년이에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설국에 있는데 나는 기억하지 않았는데 생일 축하 케이크를 보내주셔가지고 교회와 함께 내 영적인 생일을 같이 찬송했던 걸 기억합니다. 참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참. 그리고는 1965년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내 생애를 내가 받은 이 복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생애를 바치하겠다. 근데 목사 될 생각은 없었고 학생 전도자로, 내가 젊은 날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학생 전도자로, 그래서 66년부터 CCC 수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민족 복음화 운동 김주구 목사님이 주도할 때 총무로 본부장 일을 감당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28에 민족 복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인 숫자는 어떤 기록은 67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기록은 140만이라고 그러고 정확한 숫자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만 성도 그랬습니다. 근데 100만 성도가 1000만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15년쯤 되니까 800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집회를 잘 끝났을 때예요. 전 같이 사역했던 분들 모시고 평가에 이밸리에이션을 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 거 그때마다 모두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니까 피곤하셔가지고 얘기하라니까 불평만 쏟아내다가 나중에는 모든 불평이 젊은 홍총무 때문에 그렇다고 모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28에 됐는데 같이 일한 간사들이 저보다 15살 이상 많으신 목사님이셨고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같이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자랐고 젊은 날 같이 자랐던 새 간사까지 비난하는데 내가 더 있을 수가 없어서 CC를 나왔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쫓아 나와서 야, 너 말이야, 너 같은 놈을 네가 무슨 일 할 줄 아냐? 너 같은 놈을 김 목사님이 밀어주고 그래서 됐는데 어디 나가서 너 밥이나 먹겠냐고 조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나하고 친구인데 내 등에 칼을 꼽냐? 그 비겁하지 않냐? 그런 소문까지 당하고 와서 내가 삶에 평생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생각한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들어누워도 불편하고 일어나도 불편하고 자고 있으면 몸이 공중부양한 것 같이 자는 것인지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게 흔들거리고 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해보니까 깊은 우울증이고 숨이 안 쉬어져요. 내 아내도 내가 숨이 안 쉬어진 거 모릅니다. 아픈 얘기를 안 해서. 숨이 안 쉬어져. 공황장애였는데 공황장애는 한참 요즘 보니까 듣지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르기를 4개월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코피를 쏟습니다.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그때부터 코피 흘러요. 4개월을. 보니까 63kg, 64kg로 체중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95kg까지 나간 놈이. 기도원에 갑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서. 그런데 그 부근에 가까운 얘기만 나면요. 그처럼 도와줬고 그처럼 같이 일했던 동지들의 비난 소리가 마음속에 들리면 그냥 내가 나를 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가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면 한 2박 3일 동안 그 설악동에 들어가 가지고 내설하게 민박하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면 그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갔는데 내가 갈 때는 설악의 단풍이 만개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니까 신경질이 나요. 나는 죽겠는데 왜 너만 아름다워? 여기서 서울서 거기 가려면요 12시간, 13시간 걸렸습니다. 오다가 낙산사에서 쉰다고 그래서 내렸는데 동해 앞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낙산사 앞에서 수영장을. 그것도 그냥 싫고 내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는 대응사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목사였는지라 성경은 약을 먹듯이 먹는데 도대체 모래 씹는 것처럼 꼭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래도 읽는데 로마서 15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거에 주권자는 나다.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때까지 심판한다는 말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 은혜가 은혜 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이런 단어들은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 만들어 놓고 잘못했다고 왜 또 심판하시나. 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성경을 읽으면 얼른 지나갑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번뜩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이 땅에 남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은 영원히 억울한 사람이게요. 남의 소중한 것들을 뺏기 위해서 가진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죄로 승승장구한 사람은 영원히 성공했게요. 그러면 하나님 진실하게 사는 사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그냥 우위로 뛰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내 모든 고통, 슬픔, 아픔, 억울함, 이 모든 것, 그 절망 중에 절망, 그 깊숙한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만 붙잡고 일어서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내 생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깊은 고난의 골짜기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천국 입성할 적에 주께서 하시는 일, 말씀은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더할게. 또 한쪽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 천국에 입성할 때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내가 읽은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 교회와 남서울 은혜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 읽고 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성경 보셨으면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나가야 돼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기는 이 땅을 살면서 그간에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그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었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내 슬픈 두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 만납니다. 천국에서 주께서 나를 환영하실 적에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처럼 가깝게 만나신 하나님, 그래서 홍 목사 세상 떠나면요 그냥 죽어 붙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식히시는 장소로 옮겼구나, 그리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더니요, 나는 절망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찬란한 새길 목회자로, 저는 목회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길을 못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내가 목회자 안 됐으면 여러분 볼 일도 없겠었죠? 사랑해 주님, 1965년에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으로 나를 팔을 벌려주신 주님, 기쁘고 즐거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절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절망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나를 향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돕느라고 북한을 비난을 않고 내 임무가 한국교회에서 북한 특별히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이유식 먹여라,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북한을 댕기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북한 설교할 때 욕한 적 없고 어디 글 하나 쓴 적이 없고 어디 강의도 안 나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나보고 말하라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북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영공주의자, 종북주의자,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유튜브 보세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탁 덮어버렸어요. 안 보면 되는 걸 뭐.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그랬더니 차별금지법을 내가 반대합니다, 사실. 그랬더니 또 나를 구구주의자라고 또 막 요즘은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우왕좌왕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시험, 나는 당해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얼마 안 당해. 그런데 성가대원들 아직도 세월이 많아요. 꽃가지 파도처럼 문제는 여러분 앞에 덤벼듭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당한 시험만 당한다, 나 혼자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신다, 믿으세요.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쓰러지면 그 깊은 실패의 막장 끝까지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게 눈물을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인가는요, 잘 나갈 때 몰라요.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적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 안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이 페이스풀이에요. 도무지 믿을 것 외에는 의심할 도무지 여지가 없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랬기에 미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길가에 가다가 물맷돌 5개 쥐고 나갔던 어린 소년이 야, 너 꺼져. 안 꺼지면 너를 찢어서 하나는 맹금들에게 하나는 맹수에게 한 끼를 만들겠다고 호통치는 그를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울고 있을 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자리 떠나기 전에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인 줄 아는가? 그러면 그 미쁘신 하나님 내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간념으로 믿는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완전히 나를 맡겨버리는 거.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가.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마치 나야가라 폭포 가로질러서 줄을 쳐놓고 안 떨어진다는 보장을 갖고 거기를 건너가는 사람처럼 안 떨어지는 보장만 받으면 신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한번 오고 싶은데 안 떨어진다는 보장을 아무도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아주 못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떠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섰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